저는 주일학교를 아주 되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여름 성경학교면 늘 이런 찬송을 불렀고요.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시니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어린이 교회 학교에서 정말 교가처럼 부르는 이런 친숙한 찬송들, 제 머릿속에, 제 가슴속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씨, 정말 먼지처럼 작고 가볍고 그리고 하찮아서 전혀 무가치해 보이는 그러한 작은 씨. 어떻게 이 씨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떤 이상과 지성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루고 싶은 어떤 일생일대의 꿈, 그런 거 있나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의 천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완전하게 다 이룰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으신가요? 많이 진척이 돼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꿈을 바라보고 가슴 부풀다가 시선을 거두어 내 자신을 돌아보면 좀 실망스럽고 때때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의 꿈과 이상에 비하면 나는 가진 게 너무 없고 장애물이 너무나 많고 내 여건, 내 형편은 열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AD 1세기 갈릴리 그 시골 마을 사람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아낙네들에게, 그리고 아저씨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먼지 같은 겨자씨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씨앗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해석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능성의 0.0000001%만 간직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그 하찮은 것으로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원대한 포부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이상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천국은 겨자씨처럼 제일 작은 것, 가장 하찮은 것, 가장 가벼운 것, 가장 무가치한 것으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1875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집단 농장의 한 흑인 노예 가정에 17번째 딸이 출생하였습니다. 몇 번째 딸이요? 17번째. 그런 말은 귀에 쏙쏙 들어와요. 흑인 노예 가정에 17번째 딸. 이 아이도 흑인이고 노예이고 그리고 17번째 딸이다 보니까 그렇게 귀한 아이도 아닙니다. 19세기 후엽이었는지라 흑인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빨리 변했습니다. 11살이 되었을 때 이 아이의 집 근처에 미션 스쿨 하나가 생겼습니다. 조그마한 기독교 학교가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란 이 먼지처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먼지를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먼지 한 줌, 11살 박이 정말 철없는 흑인 노예 소녀. 그런데 메리 베스은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정말 11살 흑인 노예 철부지 소녀였지만
교장 선생님의 이 말씀이 귀에 꽂히고 그리고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메리는 하도 고생을 심하게 하면서 무가치한 사람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금방 그 이야기를 알아들었습니다. 나도 내 가족도 다 저 먼지와 같다. 하지만 이제 내가 겨자씨가 되겠다. 메리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메리는, 이 소녀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대가 빨리 변하는 그런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고등학교도 갈 수 있었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작은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메리 베스운, 이 아이는 플로리다주 데이토나에 있는 흑인 학교들을 위해 죄송합니다. 졸업한 후에 메리 베스는 플로리다주 데이토나라고 하는 작은 도시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흑인 아이들을 위한 그런 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플로리다주로 갈 때에 메리 이 아가씨의 지갑에는 그 단돈 $1 50센트, just $1.50. 발음 죽여주죠. $1 50센트밖에 없었어요. 근데 메리 베스는 $1 50센트를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 50센트가 바로 나에게 겨자씨다. 정말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 학교를 설립하고 지탱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후일에 학교는 점점 더 발전하였고,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까지 되었습니다. 이 대학이 바로 베스운 쿵맨 칼리지입니다. 베스운은 자기 이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쿵맨, 요리사라는 뜻이죠. 칼리지. 아마 요리사를 양성하는 그러한 대학이었던 것 같아요. 메리는 초대 학장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흑인 지도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이 대학을 졸업하는 모든 사람들은 직업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메리 베스운이 어렸을 때 들었었던 그 인상적인 성경 말씀, 겨자씨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세상에 나가게 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메리 베스운을 불러서 미국의 대공황 뒤에 미국의 모든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직업훈련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직장을 알선해달라 하면서 National Youth Administration, 미 전국 청소년 협의회를 조직하게 만듭니다. 정말 1875년 아득한 옛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집단 농장에 17명 중에 한 명인 흑인 노예로 출생한 이 아이가 겨자씨 믿음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열심으로 세상을 살고 노력을 했을 때 이뤄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작은 겨자씨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을 키워 올렸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한 사람이 정말 먼지 같은 겨자씨로부터 인생의 천국, 자기 인생의 가장 아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지와 같은 것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겨자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작은 것으로도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지와 겨자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겨자씨도 작고 먼지처럼 가볍습니다. 겨자씨도 먼지처럼 후 바람에 불면 날리고 그리고 땅에 떨어져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먼지와 달리 그 안에 생명의 어떤 가능성, 생명의 기억, 생명의 그 어떤 유전적인 성격이 들어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겨자씨란 우리의 먼지 같은 것으로부터 천국을 이뤄낼 수 있는 그 생명이란 저는 믿음과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이 있으면 그것은 씨앗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과 씨앗이 없으면 그것은 먼지로 날리고 말 것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미국의 가장 큰 은행의 은행장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별다른 연줄도 없었어요. 그리고 배경도 현찮은 청년이었어요. 은행의 보통 행원으로서 은행장의 지위까지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승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모든 걸 성취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세상은 다 놀랐습니다. 평범했던 그에게 비범했던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희망의 상상력이었는데 이 사람은 은행에 취직하던 순간부터, 은행에 첫 출근하던 그 순간부터 자신은 이 은행의 은행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넘볼 수 있는 걸 넘봐야지, 꿈꿀 수 있는 것을 꿈꿔야지. 아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청년은 달랐습니다. 자신은 은행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행의 제1선 창구에 앉아 코올리게 손님이 와도 정성껏 모시고 상담해주고 그리고 응대해줍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오셔도 이 사람은 자신이 은행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고의 정성으로 그 손님을 맞아드립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시시한 일을 할 때에도 자신은 은행장으로서 그 일을 수행한다고 늘 생각하였습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거나 자기의 잘난 것을 선전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와 처세는 전혀 없었습니다. 남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희망의 상상력, 내가 은행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의 상상력에 기인한 주인의식과 책임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지위로 지향하도록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였을 뿐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기 자신을 상상하는 일부터 그 창조적인 상상력의 위력이란 그로 하여금 날마다 새롭고 더 좋은 경험에 잠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침 은행장이 정년 은퇴하였고 자리가 비었을 때 이 은행은 새로운 은행장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은행에 있는 모든 중역들은 단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젊은이다. 이 젊은이의 성실함과 이 젊은이의 희망, 이 젊은이의 열정,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사람들을 실망시키거나 또는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적임자라고 만장일치로 이 사람을 뽑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 가장 무가치한 것, 가장 하찮은 것으로 우리의 천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단 한 가지, 그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망일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희망을 믿지 않는다는 것, 이 희망을 품지 않는다는 것, 이 희망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몰트만은 죄를 정의할 때에 인간에게 죄란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나 교리적으로만 생각하죠. 원죄, 자범죄, 그죠? 그래요. 원죄도 자범죄도 몰트만 말합니다. 죄란 무엇이냐? 희망을 갖지 않는 것, 희망을 포기하는 것, 희망을 너무 쉽게 저버리는 것, 그리고 너무 빨리 절망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의 체념,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비애, 우리의 슬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희망을 너무나 빨리 버리기 때문입니다. 시카고의 어느 상점에 화재가 나서 다 타버리고 전소되었습니다. 모두들 그 상점이 이제는 폐업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완전히 폐가 망신했다고 모두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상점 앞에 조그맣게 간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이 집의 모든 것은 불타버렸으나 나와 내 아내 그리고 나의 자녀들 플러스 희망은 불타지 않았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모든 것은 불타버렸으나 나와 내 아내,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내 가슴 속에 뛰고 있는 희망 아직 불타지 않았다. 내일부터 가게 문은 다시 연다. 이 가정은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을 불태우지 않는 것, 이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실망하고 슬퍼할 때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인내할 줄 알기 때문에 결코 희망을 불태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망하고 슬퍼할 때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결코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어머님은 정말 막다른 골목에 갈 때마다 어떤 인생의 비극이라고 하는 절망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습관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게라도 남아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뜰에서 당하는 모든 역경과 고난을 다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을 기다리는 인내와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은 결코 불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먼지 같은 우리의 삶의 조건을 겨자씨처럼 만들어주고 이 겨자씨가 우리의 인생의 뜰에서 천국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에게 겨자씨 할 만큼 작고 하찮은 것, 정말 가볍고 무가치하고 시시한 것, 그러나 그 안에 희망이라고 하는 생명,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천국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믿음은 가장 작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때때로 없는 것조차도 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마가복음 4장 3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3절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신약 성경을 전공한 신약학도로서 제일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 보라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것을 빠뜨렸다는 점이에요. 들으라 그리고 보라. 아쿠에테 이두. look, listen, 들으라. 그 다음에 look, 보라. 비유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비유는 그림 언어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집중하고 그리고 눈을 감고 상상하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은 그림을 그려냅니다. 이 그림을 보는 거예요. 들으라 그리고 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그래요. 씨를 뿌리는 사람의 이 연속적인 동작과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리는 듣는 순간 사라지지만 그러나 소리가 그려내는 그 그림,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파고들며 우리 가슴 속에 만들어주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위대한 비전,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그림이고 천국의 확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들을 줄 알고 볼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좋은 땅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것이며, 그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가 되죠. 26절부터 29절까지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서도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이 소리가 그려내는 천국의 비전, 그 가슴 설레는 그 그림을 마음속에 품는 사람들, 천국을 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씨도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겨자씨의 비유 어떻습니까? 여러분, 30절에 두 번이나 땅에라고 하는 이 땅 위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됩니다. 에피테이스 게이스 31절입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 위에 심길 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 그런데 이 씨도 자라났습니다. 이 씨도 싹을 틔웠고 그리고 줄기를 솟아오르게 만들었고 가지를 뻗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32절, 공중의 새들, 좋은 번역 아닙니다. 하늘의 새들입니다. 우라노스, 하늘입니다. 자, 땅에 심깁니다. 하늘에서 새가 날아와 가지 그늘에 둥지를 틉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는 땅 위의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늘과 땅이 합하고 하나님과 내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인생이 송두리째 주님 안에 거하는, 나와 내 하늘, 나와 내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이상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희망과 믿음의 상상력을 가슴에 품으면 우리 인생의 가장 하찮은 것, 가장 별 볼 일 없는 것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유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